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도 현장에 따라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술사 바예수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불신자 서기오 바울의 경우는 흑암의 역사를 깨뜨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 해당에서는 그들이 깨뜨리고 있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언약을 재조명함으로써 예수께서 언약의 그리스도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입각에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전반절에서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물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전반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를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앞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도 이미 단호하게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알듯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냐 그래서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일까요?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종교는 굉장히 기분 나빠 생각해요, 그죠?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유대 해당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성경의 언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그 증거가 타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한 자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자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셔서 언약대로 승천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성경을 그리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그냥 변개해서 왜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 해당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 대다수가 잘 아는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반절부터 사도행전 13장 35절까지 쭉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몇분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언약 중에서 세 곳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 말씀은 왕의 대관식에서도 사용된 구절이지만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구절로 보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시편 2편 7편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오신 왕 같은 권세를 지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들고 나오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이자 은사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시편 16편 10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부활 사상을 언급하면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냐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약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다윗의 언약과 은혜요 또 언약대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믿음에 이르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붙들고 있던 구약 성경을 조명하면서 성경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보았고 오병의 기적도 참여했었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았고 부활한 것도 알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예수로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세관들과 달리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의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임을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500명이 동시에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소문이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요? 충분히 다 퍼졌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또 고고학적으로도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도 추석이면 또 제사 열심히 하시죠 또. 성경 열심히 다니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자랑하대요. 우리 집은 참 종교에 자유가 있다. 참 우리는 참 그래도 종교에 대해서만큼 우리는 참 폭이 넓다. 우리 가정은. 왜냐? 어머니는 천주교, 아버지는 불교, 자기는 무슨 또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나 또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아무 마찰 없이 다 잘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가요? 못 믿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이 구속사적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3장 36절에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23장 30절에 39절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언약의 조상 다윗과 또 다윗이 고대하며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서로 같이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썩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미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는 것이고, 셋째, 따라서 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모세의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언약을 이루신 완벽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교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표면적으로 자력구원 종교건 또는 타력구원 종교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인본주의 종교란 것입니다. 근데 자력구원과 타력구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어요. 불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뭐 이렇게 자력구원이 있죠. 그래서 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해탈한다고 이렇게 믿었던 종교였는데 지금은 또 불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불교도 이제 타력구원, 뭔가 부처에 의해서 그 힘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서방 정토에 들어간다. 또 근데 어느 것이나 보면 사실 자력구원을 이야기하든 타력구원을 이야기하든 세상 종교는 하나같이 공통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 인간의 행위, 인간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깨닫든 율법을 지키건 고행을 통해서든지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닐까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답답한 것은 왜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고집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영적인 죄성과 실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당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임을 전제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제산받고 우리가 의롭게 변화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예수입니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 접근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독생자요 그리스도요 언약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반대로 인간의 편에서 접근하자면 사람 누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성령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제산받고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아파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집사람을 간호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 몸의 온도가 36도, 37도까지 그걸 넘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몇 도만 올라오니까요. 사시나무 떨듯 떨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밤새. 온도가 그리고 뭐 몇십 도 오른 거 아니에요. 몇 도 오르는데 감염 때문에 그냥 온도가 오른 건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사시나무 떨던데 이불을 덮어 씌워도 소용이 없고 뭐 뜨끈뜨끈한 목양 돌멩이 태워다가 뭐 품에 안 껴줘도 그래도 떨어요. 소용이 없어. 그러다 반대로 그냥 급히 그냥 병원에서 해열제를 막 집어넣어서 헬거나 막 집어넣어서 쓰니까 반대로 이제는 추워서 떨다가 이제 반대로 더워가지고 조금만 뜨거워서 잘못해서 또 이제는 막 덥다고 난리쳐서 찬물을 물수건 갖다가 그냥 얼음에다가 해서 막 문지르고 이렇게 인간이 참 연약하더라고요. 그래도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건 알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예쁜 때가 있어요. 언제가 안 예뻐요? 관에 들어놓았을 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예쁘질 않아요. 참 그런 모습 보면 서글퍼요. 근데 화장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그런데 가장 많이 슬픈 점이 뭐냐면 젊은 엄마가 죽은 경우 아기가 뭐 대여섯 살이 될까? 그 어린아이가 참 삶을 엄마를 보고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또 반대로 또 보니까 원때는 관이 이렇게 3분 1 정도밖에 안 되는 관을 들고 오더라고요. 지금 뭐냐 물었더니 아기가 죽었대요. 또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 관에 붙들고 그냥 몸부림치는 엄마의 모습들. 그죠? 참 우리도 뭐 요근래 장례가 두 개 장례를 또 우리가 좀 목격했습니다만은 참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게 돼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런데 우리는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고 오늘 그냥 별거 안 가지고 멱살 잡고 싸워야 또 그죠? 그 인생이 전부 것처럼 알고 그럼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꼭 시한부를 받아야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좀 천천히 가든지 빨리 가든지 그 차이뿐이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우리의 절망,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 사람이 소망이 없다는 것이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넉넉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주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인생에서?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보니까 또 참 하루에 한 명씩인가 이틀간에 두 명이 또 그냥 죽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병실에서 저 건너편 병실에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신다 보더라고요. 젊은 엄마분인 것 같아 보니까 그분도. 그런데 가슴이 미어진 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울고 쏟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간절히 정말 그렇잖아요. 애기가 그죠? 엄마가 타라서는데 애기가 어떻게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너무 아찔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다 참 조만간이면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절박한 거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데 어떤 준비도 없이 그렇게 죽고 말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많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더 구원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냐? 대부분 사람들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아니에요. 도둑놈 깡패 살인범이 어쩌다 좀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조금 착하려고 살아내려고 노력했냐 그거 아니고 너가 누구냐를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한 가지 죄만 범했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로 그 값으로 우리가 대신 속장을 받는 길이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분이 뭐냐 하는 영적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중에 변화를 받았느냐 아니냐를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이 모든 구원의 방편은 언약을 통해서 계시된 바 그대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삼위간의 협약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제시하신 영원까지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좀 다시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방편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죄인 사람은 한 달에 1억씩 내면 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되게 안 되겠어요? 그게 면죄부 아니겠어요? 면죄부.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아먹고 살고 거기에 속아서 또 면죄부가 또 무슨 뭐 구원의 방책인 줄 알고 뭐 죽었는데 지금 이 땅에서 뭐 기도하는 무슨 뭐 연옥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엿단 것에 속아서 허덕이고 있고 참 인간이 죄로 같지만 참 말도 안 되는 걸 붙들고 살잖아요. 이단들은 아예 뭐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나 성경 간단한 것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인간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선택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좋아요? 안 맡긴 게 좋아요? 맡긴 게 좋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택권, 구원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결코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카 태어나서 다운 증후이잖아요. 그리고 뭐 학문도 없고 뭐 태어나고 뭐 다 그렇게 뭐 지금도 그냥 춤 흘리고 먹고 막 바지에 그냥 냄새나고 그렇게. 그래서 무슨 행사 때 우리 동생한테 하는 말이 조카는 좀 놔두고 쉬지. 그런데 또 이 아우는 또 꼭 데리고 와 해도.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참 냄새나고 막 그래서 그런데 뭐가 좋다고 막 이뻐가지고 비비고 또 뽀뽀하고 그리고 그걸 또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좀 고안에다가 좀 돈 10만 주고 좀 바꿔오지. 똑똑하고 건강한 애들로. 이제 그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어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못 나빠져도 부족해도 화물이 많아도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답답하고 괴로워도 어떤 데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가다 정말 이런 고민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었던 모든 죄악이 너무 깊이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가까이 가니까 제가 살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벌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뭐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살벌하게 느껴진 거예요. 절망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나의 그런 못난 처신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좀 재활용을 한다는데 쓰레기를 가지고도 다 음식물 찌꺼기도 버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활용 한다는데 그 음식물 찌꺼기보다 더 더러운 저도 재활용해 줄 수 없을까요? 됩니다. 재활용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썩고 문드러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의 소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절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마느냐는 것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 되도록 창세전부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작정하셨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이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에 속한 권한이에요. 인간에 속한 권한. 하나님의 권한과 인간의 권한입니다. 그걸 정면으로 마주보게 대등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의 권한과 피조물의 권한이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도 먼저 있었고 이에 있고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고 먼저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영역 속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실현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막 행사한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정된 계획을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애정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 41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뭐 너희를 당한 일을 뭐 놀라고 멸망하고 뭐 말이 좀 거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좀 거친 것 보이고 역설적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강력한 변화를 좀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무슨 말인지 쫙 쳐다보시고 계시죠? 말씀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안 들어요. 잘 듣는 같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실은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리고 또 말씀을 듣지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고 믿는 것 같은데 또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실컷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사람들 뭐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요?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저도 참 맥 빠진 게 있더라고요. 싹 정석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믿세.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당장 내일 일 모르잖아요. 지금 믿으셔야 된다. 이거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렇지만 나 바쁘니까 다음에 보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믿으려고 다음에 믿자고 그런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에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다시는 동일한 역사의 전체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통경으로 거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를 아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를 아는 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을 선포했던 당신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므로 오늘 우리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그것을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기원전 7세기 말 하박국 시대 유다는 제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 곧 갈대아 사람들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는데요. 결국은 유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환기시키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역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믿도록 내가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 지나온 역사를 거울 삼아서 멸망을 받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제발 좀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제대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을 사도행전 10장 40절에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으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해당 모임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공감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따른 사람들에게 지정적으로 한 가지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머뭅시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 안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 안에 있는 게. 부모 품에 있는 게 쉬워요. 부모 품을 벗어나는 게 쉬워요. 품에 있는 게 쉽죠. 근데 새끼들이 부모 있으면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독이 안 들어.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들 말을 뭐가 건덕지가 없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부모 속으로 얼마나 세게 살아왔는데 그때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부모 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조금만 나이 들면 부모한테 벗어나리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정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박하고 죄 가운데 있어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안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예배하고 주일로 와서 예배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 뭐해 지금? 다음 주 또 교회 안 나오려고 맘 먹고 작심하고 딱 이러고 있는데 또 전국을 찔렸죠. 하게 하고 예배 잘 하셔요. 우리가 주일 예배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배할 날도 많지 않아. 예배하고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데 그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상 다른 다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받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쭉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6절입니다. 예수가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앞에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다시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으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잘 자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악한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게 우리 속에서. 한번 예수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 천수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강경애 집사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알았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조 집사님 또 왜 뒤쳐다봅니까? 또 누가 안 그런 사람 있어 보입니까? 흔히 이럴 때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려니까 또 더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 안에 머물리는지 참 목사지만 저도 불순종할 때 참 많아요. 성령의 감동을 참 어긋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냥 감동하시기를 교회에서 그냥 자면서 철학기도하라고 벌써 되게 감동을 주신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깨부다에서 철학기도 하라고 했었겠는데 지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기회를 놓쳤구나. 불순종하는 만큼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불순종하는 만큼 문제가 터져. 은혜를 벗어나면 문제가 터집니다. 알겠습니까?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내용상 어려운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믿기가 어렵고 또 한 번 믿었어도 그 은혜를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쉬운 말인데 제발 은혜 받고 살라는 말이 어렵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100% 믿으세요? 안 믿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죠? 안 믿어. 진짜 믿음 기도할 텐데 안 믿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어집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거꾸로 응답되세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했어. 그러고 보면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맨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알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좀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도록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